반드시 예수를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낭비하시는 방법으로, 막 쏟아내시는 방법으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퉁퉁 부르는 그 젖을,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 2, 4절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3, 4절 다 부르겠습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엄하시거나 또 책망하시고 또 나중에는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가장 그의 큰 속성이십니다. 이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와 굉장히 친밀하여 질 수 있는 그 관계로 그 속성으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새가족이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든 또 직분자든 누구든 하나님은 꾸짖으시거나 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예수라는 가장
핵심으로 예수라는 가장 그 하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위하여 무엇이나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정말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그 세상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느 누구 하나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워 삶아진다는 이런 무서운 장면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끊어지는 그거, 여러분 그것 자체부터가 벌써 멸망 아닙니까? 지옥불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 그 뜨거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지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슬픈 것, 저는 지금도 그 사랑이 끊어진다면 매우 안타깝고 그토록 울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쉬움이 없으셔요. 부족함도 없으세요. 그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이라는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라도 그 섬김으로 다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 온 인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더불어 한 혈통이 된 겁니다. 모든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역사 속에 새겨진 그 연대를 각각 나누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고 누구는 여기까지 누구는 여기까지 하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더머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세요.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그 섬김으로만 그가 다 풍성히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류를 각각 그 나름대로 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혹시라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는 주 예수를 친히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친히 만지고 경험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친근하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 마련하여 주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자이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어 왔었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어 왔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약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구약인들은, 유대인들은 꾸준히 들어와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친히 보지 않았느냐? 또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까 정말 그가 맞지 않느냐? 주목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의 죽으심까지도,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까지도 손자국과 창자국을 찔러보면서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요한 1서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주목할 수도 없었고 느껴지지도 못했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마침내는 나타나신 바 되었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를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역시 우리처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독자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명예를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제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려고 하셨던 독생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내가 만나서 기쁨과 감격과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과 목숨을 드려도 전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가장 주고 싶은 나의 사랑을 주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급에도 들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의인으로 보여지는 그 급에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었던 완벽한 죄인이 우리였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을 그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완벽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품 안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에까지 채찍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관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리실 때까지 그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명예와 그런 영광을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를 건지려면 그냥 우리를 건질 수도 있어요. 그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셔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건져요? 동아줄을 던지면 그 동아줄을 붙잡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 동아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늪에 빠지게끔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낭비하시는 방법으로, 막 쏟아내시는 방법으로, 낭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서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다 주고 싶으신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다 줄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그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갑부예요. 그 갑부가 그 자기 갖고 있는 물질이 다 자녀에게 준다고 하면 그 자녀가 사랑으로 느끼겠지만 그 자녀가 온전히 커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었을 때에 오히려 엉망이 되는 경우가, 아이를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능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친히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진짜로 아버지라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다 줄 수 있는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능히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 좋은데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영을 생각했습니까? 영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겨우 혼만 생각하는, 혼도 겨우 생각했을 뿐이지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명예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겨우 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면서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의 육체의 그 마음껏 방종하는 것들을 억하는 했었을 뿐이죠.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때에도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야만, 주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영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우쳐 주기 시작하신 것이고, 주 예수 말씀을 전하시고 나가실 때에 그 앞에서 갑자기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 정말 영적 존재가 있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구나, 사람의 존재가 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 생활을 더욱더 깊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영의 존재와 영의 상태 전혀 몰랐었지만 마침내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원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 육체는 정욕을 원하고 내 혼은 정말 깨끗하고 멋지게 살려는 철학적 삶을 원하겠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구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는 결단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이구나, 영의 목숨이구나, 영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영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명예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의 육신에 대한 기도를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의 혼이 원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책임감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책망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인자가 오신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오신 것이 만약에 그거라면 바리새인만으로 충분하니 바리새인을 섬기고 바리새인을 모범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결단코 섬기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대신 죽여가지고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어린 양처럼, 희생양처럼, 랜섬처럼 그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 그게 인자의 온 목적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진실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한 바가 뭡니까? 이 본문은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나서 5장부터 7장까지 꾸준히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내려오시면서 당신의 처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사역이 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만나고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첫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를 고쳐요. 어떤 사람들은 병자가 이렇게 고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병자 고쳐지지 않으니까 병자 고치는 건 잊어버리자. 또 어떤 이는 병자 고치는 많은 사역을 베풀면서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단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말하면서 이적 무용론 혹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이 함께 진행되면서 따르는 이적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주의 말씀이 전하면서 자연스레 드러났던 귀신, 그것은 뭡니까? 말씀과 이적이, 주님의 사역과 이적이 분리되지 않고 병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성락교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교회, 베레아교회,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맞습니다.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이적과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끝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표적, 나타나는 표적, 따르는 것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적이 응답이 내가 기도 안 받아도, 내가 간구 안 받아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믿는 자의 도리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적이 무용하다, 이적을 하면 이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그 말이 이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이적, 주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꼬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육체도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분리해야 되나요? 신앙은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적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에까지 영혼의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육체에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얻었지만 육체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이 이 성경책에 가득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으라, 의에 대하여 살아라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에 죽어라, 의에 대해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 어느 누구도 예수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겁니다. 도덕 폐기론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죄 안 지으려고 각고의 몸으로 하는 그거하고 믿음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 죄 짓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하는 것, 망고의 노력하는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매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도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지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지만 그가 채찍과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윗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려 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잘 나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면서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프거나 병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친히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면서 계속하여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히려 병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으니 구원함도 예수의 공로요. 병 고치는 것도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교회의 공적 기도를 부탁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특정한 목사님에게 안수받았다고 하여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모든 공로가 주 예수께, 내 공로, 나의 기도의 공로, 내가 안수받았던 목사의 공로, 여러분 다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로 그 자체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려주는 거고 예수의 공로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인정받았다면 역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였으니 병고침이라는 신유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능히 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심지어 내가 약을 먹으면서도 병을 고칠 수 있을 때에도 그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 본성 속에 사실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구제는 교회 각 사람이 어떤 그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주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구제하셨고 초대교회도 구제하셨고 또 여러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이 구제를 해왔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산상수훈이란 그 가르침을 하고 처음 내려왔을 때 그의 첫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 예수의 일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예수의 일인 겁니다. 구제가 일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고 이제 형과 유업을 나눠야 되는데 그 유업을 나눌 때에 그것을 잘 나누게 달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나를 물건 나눈 자로 나를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주님은 선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솔로몬이 선한 재판으로 유명한 재판으로 유명해졌지만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쨌든 이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통째로 살과 뼈를 통째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은 집중되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집중되어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모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이 많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영혼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동안에 예비했던 곳간에 쌓았던 수많은 것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너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부유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친히 하신 겁니다. 영혼이란 단어를 주님이 쓰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게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한테 가서 일러줘라.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지만 나를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에게 이것을 일러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중시하고 구제에 힘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착한 일은 석가모니도 했었고 공자도 했었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또 병을 고쳐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기 전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 어디에 귀신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났고 영적 존재가 드러나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교회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을 고쳐내야 되는구나, 건져내야 되는 곳이 교회이구나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과 능력은 절대로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고유한 권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제나 위로나 어떤 철학을 정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 혼, 육 모두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전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곳, 주 예수께서 베풀어 주던 그런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를 들면 어떤 직분자가 있고 또 리더가 있어서 막 세상 어떤 CEO처럼 사장처럼 막 권위를 부리고 막
지배하고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 좌정하사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또 어떤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람이 부여받아서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좌주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촛대가 옮겨져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께서 하셨던 바와 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닫고 여기서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실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육체가 더러운 겁니다. 육체가 매우 불행한 병이에요. 계속 문드러지고 자기가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계속하여서 더러워지고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죄 가운데 쌓여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더럽고 불행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 역시도 더럽고 불행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주님은 문둥병자가 앞에 왔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고치지만 정작 주님의 일생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었나요?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그 부분, 영혼이 더럽고 불행한 그 상태, 죄 가운데 눌려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하신 것을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생의 삶이었고 그것을 한 줄로 말하자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이 되는 거죠.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으셔야 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살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살덩어리 말이에요.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 주님의 그 붉은 피, 그 피 말하는 거,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을신년스럽게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여호와는 살을 줄 수 없어요. 피를 줄 수 없어요. 여호와가 죽었습니까? 여호와가 언제 죽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는 살과 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친히 살을 뿌려주신 거예요. 친히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친히 살을 우리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찢어주신 거예요.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고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신 거예요. 무엇을 더 여러분 얻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바는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영혼육 모든 부분을 다 기도하세요.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도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실은 무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로 깨끗하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 주 예수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설교 주제처럼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였나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자기들의 육체에 원하는 바를 구하였습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어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였습니다. 자기들 목숨보다도 음식을 더 중요했고 몸보다도 의복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천부께서 기르지 않느냐? 왜 너희는 염려하느냐? 왜 키를 한 자로 더하려고 염려하느냐? 백합 봐봐라. 들의 백합이 오히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뛰어나다, 더 높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마침내 그 영이 하나님께 다시 올라오도록 간절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시는 그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고 마침내는 너희를 하늘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바를, 원하시는 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구하는 건,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먹고 없어지는 그런 과자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아들의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큰 저택이라 큰 집을, 큰 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과자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 예수만이 만 가지 소원의 응답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만이 만 가지 소원의 열쇠요, 만 가지 소원의 응답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려고 시행하셔요.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간절히 원한 바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짧게 핸드폰 보면서 재미를 즐기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희락을 느끼고 또 영화를 보면서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여 보세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주고자 하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또 주셨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자기가 빨아야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가 젖이 퉁퉁 불어있지만 그 젖을 갓난아기가 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은 그 엄마의 젖을, 퉁퉁 불어있는 젖을 빨고 싶어 해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 퉁퉁 불어있는 그 젖을 주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갓난아이가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퉁퉁 불어있는 그 젖을 빨아당겨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그런 즐거움과 재미와 희락에 빠져 있으면 영은 메말라가고 결국 죽고 맙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육간에 자기 원하는 바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를 원하면 육체의 원하는 바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영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바가 그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무엇을 원합니까? 영육간에 정말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와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셔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주 예수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에서부터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 병에서 해결받기 위하여서 역시 주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병 고치는 그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들이, 그것들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결과를 원하지 말고 병 고치는 그 순간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병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병에서 구원하고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신 그가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를 기쁘게 하시려고 이제 주께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렇게 나를 깨끗게 하심을 원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함께 기뻐하자고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퉁퉁 불어있는 하나님의 젖을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마시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랑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만든 조립 장난감을 들고 나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 그 사람은 자기의 만든 조립한 장난감을 자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조립 잘한 장난감을 들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11조 아니에요. 그 물질 아니에요. 내 어떤 요구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나의 책임감 아니에요. 율법이 명하는 여러 계명들 아니에요. 그저 내가 두 팔을 벌려 주님 앞에 눈물 쏟아짓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 깨진 조립 장난감 들고 가도 됩니다. 그것조차 없어도 됩니다. 그냥 두 팔을 벌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율법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육체의 예법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예법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의지함과 그를 향한 신뢰를, 그들 향한 붙잡음이, 그를 향한 헌신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의 육체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체는 결국 다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역사적 시각으로 보아도, 인공지능의 눈으로 보아도 최고로 잘한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외식이다라고 말하면서 꾸짖으면서 완전히 거짓된 것이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요, 절대로 저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육체 예법으로 이루어가는 의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공로가 너의 것 자체가 되어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너의 것으로 완전히 체험이 되게 하여서 그 주님의 공로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라. 주님의 공로가 세상의 어떤 의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더 큰 것이니 그 의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 의를 행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내일도 영원 끝까지 주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돌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바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까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맹공격하고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기독교를 철저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으로 사복음서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또 강의를 들어보면 핵심이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제 사업하는 이런 시각들,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본주의적 기독교,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구제사업,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도덕적인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정결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최고 절정이 뭐예요?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까고 있는, 지적하는 바는 누군가면 인본주의로 왜곡된 가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본주의를 알면 공격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도올의 공격은 틀린 바가 아니에요. 왜? 틀린 기독교, 틀린 진리, 틀린 복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교와 철학을 그가 섭렵을 잘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그런 인본주의적 기독교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본주의 기독교는 사실상 다른 종교와 똑같거든요.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와 다를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인간의 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것을 구원하고 멋진 사회를 구현한 그것을 향하여 모든 종교는 치닫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도 다 그것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소개해 주신 바, 유대교와 다르고 구약과 다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생각지도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국,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새 땅과 새 하늘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면 인본주의 기독교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 신본주의, 정말 성경이 정작 말하고 있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올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올과 가짜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에게 무수한 책임을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거기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받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 책임을 주님은 부여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함을 받았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지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을 말하게 되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말하게 되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주님에게 있고 모든 공로는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만약에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응당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수고와 열심, 성경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진리를 아느냐, 진리가 아닌 거짓, 독약 타져 있는 진리 속에 독약을 품어놓은 그 마귀의 짓이 들어가 있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리 속에 들어가서 오직 우리는 주 예수의 공로만을, 하나님만의 열심만을, 하나님만의 수고와 노력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것만을 칭찬하고 그것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 깨끗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깨끗하여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가 강요나 억지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하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 은혜 받았으니 더 열심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고, 그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 은혜 받았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여러분 성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귀한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원하시는 것이니 모든 자가 깨끗하여지고 장차 깨끗한 자들이 마침내 첫째 부활에 이르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여지고 또 깨끗하여지고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육체도 깨끗하여지고 내 생각도 깨끗하여져서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원하시는 바 우리의 영혼육 모두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